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다 같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주일 설교도 그렇고 수요 예배 설교도 그렇고요. 5주치를 미리 준비해 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11월 달에 주일 설교할 내용들 또 수요일 날 드릴 말씀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본래 오늘 설교 원고는 그래서 5주 전에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설교 원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준비했던 설교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을 했어요. 목요일 날. 왜 제가 설교 원고를 새로 만들었느냐?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노회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노회에 가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가 속한 노회에 참석한 게 2023년도 2월이었는데요. 그때는 노회를 가면 노회 우리 러스턴에 있는 제1장로교에서 모이는데 그 예배당이 거의 꽉 찼어요. 뒤에 한 몇 자리 빼놓고는 다 차가지고 꽉 찬 상태로 노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노회에 가서 보니까 노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당의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정도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난 3년 만에 이렇게 노회가 이렇게 3분의 1로 숫자가 줄어들 정도면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이 노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제가 깊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회의 그런 모습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각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들, 지역교회의 상태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장로교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같은 데 올 수 있는 일꾼들이 별로 없어요. 아시는 대로 저희 교단은 당회원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 임기제를 두고 있잖아요. 3년 선출되면 3년 동안 하고 또 재선출에 3년 더 하고 6년 하고 나면 1년 반드시 쉬고 그다음에 재선출되면 또 3년 하고 이런 식으로 임기제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임기제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임기제 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청원을 합니다. 이번에 노회에서 다뤘던 안건 중에 하나도 그와 관련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노회의 모습을 쭉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하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은 뭐였냐면 어떤 표현이 생각이 드냐. 옛날에 어떤 책에 이제 그런 책이 나왔었는데요. Back to the Basics라고 하는 책 제목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흔들리면요.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멋있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놔도 어떻게 되나요? 다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교회의 본질, 그 기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는 엎어버리고 새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명씩 파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죠.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잠깐 이 본문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말씀 언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까운 2-3명만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2-3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함께 모여가지고 세상에 가진 것들 자랑하고 내 편 아닌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십하고 이러기 위해서라고 했나요? 그것이 아니고 함께 함을 통해 가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만남이 되어지면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도전을 받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 만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갖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친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모임을 만남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은 절대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제어당하는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귀신의 어떤 미혹, 도전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물리치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모임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이 아니면 그 모임은 10중8구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제어하는 것,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만남과 교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교회인가? 아니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현대의학적으로 무슨 정신질환 같은 것이 들려가지고 속된 말로 미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은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 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은 누구인가요?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단에게 종속돼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뭐냐?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죄, 두려움, 거짓, 우상숭배, 욕망에 이끄는 탐욕 같은 것들을 그냥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의해 타락된 그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본성의 욕망대로 마음속에 미움, 시긴, 다툼, 질투 이런 것들만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된 상태, 그것이 뭐냐? 귀신 들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내 기분이 말을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육신의 감정의 기분의 욕심의 이기심의 분노에 끌려다니는 삶을 종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본인 자신도 점검해 보세요. 그러고 살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고 살면서도요, 자기가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든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될 것이란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사단에게 붙들린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현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진 존재들, 그 제자들의 모임이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 모임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처럼 보이지가 않고 많은 경우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갖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능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능입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제자들 자신들의 노력으로 스스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통치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결코 그 권능을 우리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되지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스스로 걸어갔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구약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만 거기서부터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안 돼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이 되었든지 필요한 것을 따로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발도 옷도 지금 신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그걸로 충분하고 배낭이나 전대나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떠나야 되는데 여행 갔을 때 배낭이나 뭘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짐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짐 같은 거 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따가 우리한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요구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입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길,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심,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점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욕망 같은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은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 성도들이 권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부터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존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당회를 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내 계획,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좀 목도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지내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요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걸 감당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권능을 가진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이지 쌓아놓고 손에 쥐고 있는 거 계산하면서 그것에 의존하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권세와 권능은요 많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세상에선 그래요. 힘과 권력, 물질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 권능을 가진 자들로 행세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권능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능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뭐냐? 우리 스스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전대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신발 옷도 하나만 족하다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타락한 욕심, 육신이 이끄는 욕망을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유로움 때문에 얼굴에 웃음기, 기쁨, 감사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정말 기본이 충실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순종도 안 되고요, 의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씀드려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해도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제자들이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며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래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도 마침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능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자신 안에 본래 있었던 그 귀신께 사단이 원하는 그런 것들, 욕망들에 대해서 기꺼이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기에 앞서가지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요구했어요? 회개하라고 요구했어요. 회개하라.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전파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귀신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통로, 시작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너희 앞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려면 회개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귀신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예요.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단어가 뭐였던 거냐면 회개하라, 선포한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 본래는 귀신 들렸던,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회개란 뭘까요? 이건 단순하게 뭐 윤리적 도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내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이 뭐냐?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런데 그 이양을 정말 하지 않아요. 이양을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점점 더 시퍼렇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통치권 하나님께 이양할 때, 이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세계인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결코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주인일까요? 돈, 명예, 쾌락, 우리의 탐욕, 욕망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명예가 높은지, 누가 직분이 교회에서 높은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열등감이나 교만에 묶여가지고 그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이제는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려면 통치권을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재 목사님이라고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분은 목사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영락교회에서 마련해준 영락교회 바로 옆에 방 2칸짜리 집에서 사시다가 2000년 4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방문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말씀 한마디였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도 목사님들한테 그러셨어요. 당신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걸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통치권을 이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자유, 기쁨,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